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아멘. 짤막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지난날 하나님께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고 난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은 점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죄는 너무나도 확산되어서 11장,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두 번이나 맞이해야 될 만큼 인간의 역사는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11장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본문대로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자기의 왕국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왔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단이 세웠던 왕국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확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이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는 하나님이 불렀던 이스라엘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 사단에게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어두워져 있었고 성경은 이 표현을 에베소서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흑암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캄캄한 이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변을 분별할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 살아있더라도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됐고 근본적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없었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빛을 비치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단은 자기 나라를 얼마나 견고하게 이렇게 준비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애들 우리도 참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이런 세상에 대한 눈을 떴지만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앞이 캄캄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우리 어머니 옛말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거죠. 우리 어머니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시대마다 간섭하여서 나름 하나님께 반역을 꿈꿔왔고 꾀해왔고 사람들은 그 술책에 넘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이 그야말로 바벨론 왕국을 설립할 만큼이나 강력한 자기 세상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이쪽으로 가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밝히겠지만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져 있는지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도 없을 만큼이나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나아가서 아이들이 뱃속에서도 사실 태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부모들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아이들이 뱃속에서도 정상적인 어떤 태교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태어나더라도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도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못 담아두었던 지식을 꺼내놓고 다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여러 군데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 아시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요즘 이렇게 30, 40대 가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부인하고 대화도 하지 않아요. 애들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게임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게임하고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카톡으로 소통을 할 만큼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다 바벨론 체계를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데 아이들은 다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 드리려고 오늘 안 나오는 거 보셨죠? 오라니까 오잖아요. 벌써 이게 상당히 너 스마트폰 뒤집어놔. 그렇지. 네. 엄격하게 하십시오. 애들에게 냉정하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이면서도 교육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는 냉철해야 합니다. 훗날을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애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못된 아빠, 못된 엄마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고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고 아이들이 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애들한테 뭘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고마움은 나중에 듣는 거예요. 어쩌면 죽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참 어머니 아버지 고마웠다 이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잠시 보시죠.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갈라서면 패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도 자기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으고 바벨론이라는 큰 성을 쌓기 위해서 그 긴 시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 왕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까지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자기 나라를 세워왔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고 빼앗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도저히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방법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알지만 저희들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신앙 결단을 어느 때보다 분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애들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기 동족들을 칼로 죽인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 앞에서는 그 정도의 각오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큼 우리가 신앙 앞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사단의 나라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단을 결박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 뭡니까? 사단도 자기를 모아서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왜 오셨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가 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나를 내팽개쳐놓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사단하고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세계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몇 가지만 사단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성경의 몇 군데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2장 3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그때 사단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 어떤 부분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게 있어요. 우리가 허락해야 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단, 가룟 유다는 어떤 탐욕, 그렇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해요? 사단이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안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확정하도록 들어가 버렸다. 탐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자기 나라,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탐욕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자, 그러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여 내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자기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네가 어찌게 사단이 가득하게 해서 가득 채워서 성령께 거짓말하여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인정 욕구.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통로예요. 아까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인정 욕구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결국에는 그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사단이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보려고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4장 3절 4절.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더라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은정참의 집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근데 완전히 캄캄한 상태에서 불을 안 켜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반하는 것이에요. 맞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탁월해도 영적인 지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탐욕에, 인정욕구에 목말라 있으면 이상하게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공감하시면. 네, 공감하시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은 분별하기 참 어렵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별이 되는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어려워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딱 가장을 해놓으니까 내면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영적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내면을 보는 힘이거든요. 내면을 보는 힘이에요. 가장을 하고 찾아오면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면 끝이 어떻게 된다는 끝이 이제 보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그 앞에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사단은요 절대 우리의 끝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거 끝나면 다음 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걸 이제 그 다음 걸로 또 그 다음 것이 아주 착착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쉬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게임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처음에 게임을 할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게임기가 나왔어요. 그 동전 넣고 하는 거. 혹시 갤라그라고 아세요?
재밌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좀 더 재밌는 게 또 나오더군요. 좀 있으니까 또 나와요. 이해가 가시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항상 앞에다가 쫙쫙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하면 다 보여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중독이 돼 있고 그런데 빠져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럼 부모들은 타협하죠. 야, 네가 성경을 몇 장 읽어라. 그러면 내가 얼마 동안 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때 성경이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건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뭘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얘들은 우리하고 다를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요? 세상 풍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네. 문화 중에 기독교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만든 모든 문화들은 전부 다 사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보상으로 문화에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문화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수고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두 인간이 원하는, 인간 그 육체가 원하는 그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호주에 참 우리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 많잖아, 그죠? 여기는 갬블링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는 고생해서 돈 벌어서 돈만 벌면 또 거기 다 갖다 줘요. 그 다음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가 그 다음 뭐가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세계를 강력하게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이 마약도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게임 그렇죠. 마약 그렇죠. 다 중독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거나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 곧 문화를 통해서 이 불순종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뒀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잡아줘야 한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반대쪽으로 간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온유함으로 잡아줘라. 그러면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추스리면은 하다가 우리가 포기가 돼.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26절에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탁월한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저 나는 나 혼자 관리하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이 5장입니다. 자,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이요 가장 큰 방어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면 그때 가서 막아내고 그러지 말고 대적을 하려면은 여러분, 방어는 방패가 하지만 대적은 검이 하는 거예요. 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선제 공격을, 그 다음에 이놈이 어떻게 들어올 줄 알고 치명타를 입힐 그런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킬 수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망대를 보는 기독의 용사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애들 좀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야 해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교훈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 하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안 돼요. 아시죠? 안 되는 거. 안 돼요. 우리도 옛날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줬지만 우리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두 개 기억하면 진짜 많이 수많은 교훈을 앉으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게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애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잠시 사단이 얼마나 자기 세계를 구축해 왔는지, 또 마지막 때 얼마나 견고하게 준비하는지, 마지막 때는 더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렇게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합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더 나가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카슬릴로 이사를 가고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회를 한번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매일 저녁 오셔서, 그래서 아주 넓은, 아주 이거보다 더 커요. 거실이 다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놨습니다. 애들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로는, 또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항상 열어놓을 테니까 기도하러 오셔서 우리 기도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사단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